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옷을 찢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복을 해도 죽음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오직 앞에 남아있는 건 이제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개혁의 왕 다윗 왕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권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부에 갇혔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자리를 잊었다. 자기 권세를 자리를 뺏겼죠.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2절 3절에 음부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뭘 통해서요?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세상 통치자 제국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얼마나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자기만이 복음이다고 자기만이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정말 희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 공부해. 그게 뭔 자부심이죠? 물론 이제 영국인들한테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필체가 아름다워요. 영국 문학의 영문화의 어떻게 뭐라면 결정체다라는 표현과 칭송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뭐 성경이 바뀝니까? 그게 그거죠. 그런 걸 자부심으로 가자. 그래갖고 얼마 전에 우리 영계한테 공원에 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는 자기들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자부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부심이 아니고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뭔 자부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속은 것은 그 사람이 속은 게 아니에요. 누가 속였어요? 속인 놈이 있어. 그게 구별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그래도 뭐 불경 외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대리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전이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들을 무엇으로 보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만 보게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만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뭐 꼭 믿음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분명히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 왕 이후로 1절부터 7절 8절까지 믿음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본인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왔었을 때 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무슨 사역을 놓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못 깨달아서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항상 들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안 믿어지죠? 하나님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사역을 많이 해보고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성장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피할 수 없는 한계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단은 경제 문제. 워낙 혹독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혹독해요.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당장에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 뭐라고 할까, 모든 게 다 교통의 왕래가 작고 빠르고 그런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옆 동네 살아도요, 좀 멀리 살면은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 볼 수 있고 뭐 그래요. 더 큰 문제가 됐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들, 가족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는요. 오늘도 물론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오는데 일요일 날은 아직도 막 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애들이 학교 생활이 무척 어려운가 봐요. 그럴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앞으로는 안 어려울까요? 계속 어려워요. 그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한정이 됩니다. 다 그렇게만, 그 안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은 문제가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의 문제. 제가요, 학생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부럽냐? 무릎이 제일 부러워요. 야, 저 무릎이 가능하단 말이지. 이게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이게 제일 그 말을 안 듣는 게 관절이에요. 관절. 그 중에서도 축구를 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무릎이죠. 발목은 아직 정말로 건강한 것 같은데 무릎은 안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요.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6kg짜리 5kg짜리 아령을 놓고 누워서 그걸 두 발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 안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올라와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저처럼 이제 6학년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운동장에 가면은 수환이가 천천히 뜁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 경영이 늦게 왔길래 몇 대 때렸거든요. 내 주먹이 아파. 저놈들이 나랑 공차하면 그래 좀 봐주기는 해요, 많이. 그래도요, 진짜 승부처가 되잖아요. 안 봐주거든요. 그러면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어제는 김땡땡이가 누구가 공에 맞았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수아나 같은 편이 아니었대요. 와, 너 완전히 달았거든요. 아, 진짜 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러면은 찬놈은 오늘 안 나왔는데 뭐 맞추려고 찾겠습니까? 찾아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찬놈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것도 가까이서 찾다니. 힘도요 거의 장사급이요. 그 장사급이 앞에다 대놓고 차버렸으니 그거 맞은 놈은 어떻게 했겠냐고. 아마 저녁에도 아팠을 것이요. 안 봐도 알아. 맞아본 사람은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드니까 망가지는 거. 그래도 하드는 양호한데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죠. 눈도 시력이 떨어지지. 제가 핸드폰을 요즘 이제 안 보려고 해요. 핸드폰을 보고 글을 보는 거다고요, 안 보고 보는 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핸드폰은 내가 가능하면 안 봐야겠다.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중인데요. 많이 줄여서요, 또 더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구나. 작년에 안경을 맞췄잖아요. 그것도 이제 살짝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뭐 했단 소리예요? 내려갔다는 소리잖아요. 언제가요? 폰을 보니까 아빠 봐봐, 뭐라 해요. 보이긴 하지. 지 눈에는 읽어지지 내 눈에는 그냥 글자가 있어. 자세히 봐야 돼.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현 장로님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핸드폰 바꾸고 싶은가 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은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받는 입장에서 사진이 안 나온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럼 봐봐, 어떤 사진이 안 나온 거 보게. 똑똑하게 잘만 보여. 그 사람이 지금 잘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한두 마디 한 것 가지고 괜히 바꾸고 싶어갖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은 글씨가 너무 잘 보여야 돼요.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쓰는 핸드폰 더 쓰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글씨가 안 찍힌대.
보니까는 글씨가요. 제가 최대로 확보 다 했거든요. 글씨가 안 깨져. 그대로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카메라 성능이 내 카메라는 딱 최대로 깨지잖아. 그러면 다 깨져. 그래갖고는 뭐 점이 다 보여. 근데 저건 안 그러더라고. 진짜 성능 좋더만. 근데 안 좋대. 참. 그랬어요. 그분한테 안경 쓰라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건강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온다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뭐부터 합니까? 일단 겁나. 뭐든지 간에 다 겁나. 그리고 대업은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 보고 놀란다고 진짜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닥 하고 움직이죠. 이겁니다. 이제 조급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자, 이렇게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게 항복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7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10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르신과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치던 상황이에요. 당연히 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얘기를 했어요. 막대기 아니냐, 몽둥이 아니냐, 누가 몽둥이를 들었냐, 하나님 아니냐, 치우실 것 아니냐, 그러면 끝난다. 그런데 그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베가에게 예루살렘 북쪽에서 18만 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멸망을 죽임을 당합니까? 오늘날을 보기도 힘든 게 아니라 어렵지요. 화학무기를 써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힘이 없잖아. 그런데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러면서 항전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할 것을. 그런데 못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벌여버리니까 항복한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가지 마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가냐? 그게 이사야 30장입니다. 31장입니다. 뭐라 합니까? 애굽은 그걸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는 가시에 불과하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이미 애굽에 도착해서 소환들에 도착하고 고관들이 갔어. 근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냥 가. 그러니 무슨 일이 다가옵니까? 저와 이제 딱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조급해서 부랴부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제가 투명 플라스틱 지붕 판넬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한 장이 필요해서 이제 닭장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욕심상 너무 크게 해갖고 만들어진 지붕하고 우리하고 사이즈가 같아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두 장을 앞으로 나눠가지고 가운데를 비우고 거기다 투명 판넬을 덮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5m짜리 1m, 2.5m. 이게 이제 1000에 2,500이죠. 그게 1mm는 얼마, 1.5mm는 얼마인데 1.5mm짜리가 23,000원인가 해. 근데 도착이 금요일이야. 우리 사모할. 당신이 언제 이때까지 기다려? 그냥 가서 사. 너무 정확하게 하나. 언제 금요일까지 기다리? 그냥 가서 사래. 철물점에 가서. 그래서 그냥 하나 가서 사기로 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함. 구간망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 그것은 이제 1,400에 3만 미터, 3만 이렇게 140cm에 30m. 그거는 이제 6만 얼마에 팔더라고. 되게 싸게 판 거거든요. 그것은 화요일날 도착하는데 이건 받을 수 있겠네, 이건 기다릴 수 있겠네. 이거 하나 사주더라고. 우리 조급한 게 문제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좋아졌어요. 꽁알을 사려고 봤는데 닭이 알을 안 품어. 닭이 알을 품어야지 꽁알을 사지. 그래 닭이 꽁을 부화시키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가 부화해서 까가지고 키워가지고 내주거든요. 그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금계라는 꽁이 있어요. 은계라는 꽁이 있어요. 알 하나가 작년까지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내려서 15,000원이야. 10개 사면 12개 줘. 15만 원씩 사면 12개가 오는 거야.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눈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 닭이 알을 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막 3마리, 4마리가 알을 품다고 난리였거든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쳐다보면서 야, 알 좀 천천히 놔도 되니까 알 좀 품어봐라. 아무도 안 품어. 새끼들 진짜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주문을 넣을 수가 없어. 이게 닭이 알을 품는 게 확인이 돼야 주문을 넣지. 그러고 한 일주일 또 눈치 봐 먹으면 되잖아. 일주일도 안 가니까. 그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지금 닭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어제 그래요. 목사님 꽁은요 이만한 고무선 도망가면 돼. 장로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막아오는지 걱정하지 말아도 돼. 여기 쳐다보세요. 위에 문 예쁘게 세워놨잖아요. 크게. 그 되게 문이 무거웠어요. 혼자 못 들었거든요. 딱 그때 우리 영준이 목사님 막 올라 딱 세웠고 그러고 시민도 날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런 딱 보니까 장로님 지훈이 가서 옆에서 기웃기웃해. 잘 됐다. 두 사람 차례 들고 가라. 해놨어.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 이 모습이 어찌 내 인생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네, 인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상황에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뭐만 더 한다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제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사망의 문턱까지.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 어디로서 몰아섭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왜 징계를 줍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3절에 무엇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뭘 말합니까? 오늘 삶이 주와 안전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때 뭘 바라보게 합니까?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이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찬일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하나 왔어요. 우진이가 교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했는가 봐.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찬일이가 오니까 친구가 간다고 저도 따라온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징징이 투 건우야. 이제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할아버지가 뭐 조합이 조항인가 돼. 이렇게 가면은 용돈을 두둑하게 주는가 봐. 5만짜리 한 장하고 5만짜리 두 장의 느낌이 같아요. 설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게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막 두 장, 세 장씩 주는 거 어쩐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천주교라서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만하지. 그럴 이유가 되지. 네 나이 때는 충분하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맨날 오면은 두들겨 패고 이제 발로 차고 그랬거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짜증을 내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오늘 같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네가 경제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고?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했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손에 준 거야. 그러면은요 받은 입장이니까 내가 막 근심 걱정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관계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걸 줬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부를 때 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습관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뭐 발견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야 됩니다. 하는데 안 되더라. 전도하는데 열매 없더라. 우리의 불신앙 아닌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모든 경계와 가정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 믿어져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게 있다. 그런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감사를 잡은 이유가 그럽니다.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편하게 제가 주일 부활주일 되는 금요일 날 올렸던 그 타임라인을 따라 한번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만 한번 가보세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24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가셨는가. 그러고 채찍이 1대, 2대.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십자가 6시간이 안 느껴진다? 플랭크 해보세요. 목표치 5분. 너무했는가요? 3분으로 줄입시다. 플랭크 3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1초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자리세를 풀면 되잖아요. 십자가에는 매여 있기 때문에, 박혀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한다는 소리입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느끼게 된다면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참된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내 과거에 겪었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아픈 기억들이나 한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보여져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그 감사가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바뀝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 순간 18만 5천의 아수르의 이 강한 군사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냈더니는 2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선 하나 까다가지 않고 단초 하나 안 떨어졌어. 그러니 그 전략물을 취하는 게 얼마나 값이 나왔겠어요. 18만 5천 명이 옷 한 벌로 왔겠어요. 무기가 칼 한 자루 들었겠어요. 옷, 무기, 금은 보화, 그런 다음에 떼 끌고 온 양떼들, 식량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했던 일본이 6.25를 통해서 일어나 버린 것보다 1000배 이상 큰 열매를 한 번에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개인도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 한순간에 전화위복이 되는 역전의 명수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요, 제 교회는 숙제는 많은데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지도 않지만은. 오늘 아침 사모가 그래요. 아니, 우리 3층 경의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30만 원이나 나왔대. 당연하죠요. 이 에어컨 4개가 다 3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 요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세가 막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 근데 우리 쓰는 거 많지 않거든요. 또 얼마나 제가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모든 쫓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요거 4개가 절에 연결되어 있어. 심야 전기 해갖고. 그러니까 요거 쓰는 거 항상 다 제리로 나와. 그래서 많은 걸 처음 보여. 근데 몇만 원 안 돼. 근데 그런 것은 작게 치고 이제 곧 비가 오네. 이제 외벽이 또 물이 또 졸졸졸 차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도 들이치지 않는 비를 주시고. 예. 그런 교회부터 시작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또 관계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관계가. 나는 별 생각 없이 열심히 가다 봤는데 누가 인상을 못 봤어.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 게 있어서 근데 내 인사 받고 안 받고 그냥 가거든요. 이제 완전히 사실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착각과 오해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답이 나옵니까? 딱 하나입니다. 감사해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게 함으로 뭡니까? 함께 여행하는 팀이라. 그렇죠. 먼 길을 혼자 가면 힘들죠. 둘이 가면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철로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팀이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민준이가 딱 조금 올려서 불러주면 얼마나 올린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얼마나 더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리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됩니까? 그걸 팀이라고 그래. 그죠? 다 하나가 멋져서 하나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 5번째 국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니까요.
이번 총선에 아마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께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게 동감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건 간단했어요. 윤석열이 안 친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했다. 이거 이제 앞으로도 바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위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힘을 갖게 해달라.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힘을 갖게 해달라.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가 잘못된 거다. 앞으로 갱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면 돼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윤석열이 잡아 들어가야 되지, 김건희 잡아 들어가야 되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그 사람들 국정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들 심판할 거든 어디서 하면 그건 법원이 할 거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것은. 그건 법원이 할 거고 검사들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뭘 잘못 잡은 거예요 자리를?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권 여당이 방향을 못 쳐야 했다는 말이요. 나라가 어지럽다는 소리죠. 그럼 왜 그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못 잡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 평생을 엘리트로 살면서 평생을 남의 죄만 캐고 다니고 그리고 딱 데이트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캐비넷이라고 거기에 이제 다 담겨 있어. 핸드폰 압수했어요. 보니까 개인 사생활 문제 복잡한 게만에 싹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하나씩 꺼내 필요할 때. 4월 22일 디데이를 잡은 안기부의 간첩 조작사를 조작하다가 이번에 걸려버렸잖아요. 4월 22일을 디데이를 잡고 그 사람이 대학 때 진보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4월 20일은 총선이 끝날 때잖아요. 질 걸 예상을 했는가 봐. 그러면 이걸 수습하는 국면으로 간첩적으로 하나 터뜨리자. 이리 준비를 하다가 그게 다 걸려본 거야. 카톡방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버린 거야. 4월 20일 디데이 해놓고 이렇게 엮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다 나와버렸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조용해요. 그럼 왜 국가가 이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뭘 원하는 겁니까? 항상 말하듯이 언제나 참된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서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고 국가를 움직이는. 그러면 국가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냐?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향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감사가 없는 것, 내 안에 넘쳐나지 못하는 찬양,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사명. 그러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울며 이를 간다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거기에 있어야겠는가? 안 그러면 영원한 복락에 함께 있어야겠는가? 그거거든요. 이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게 뭡니까? 이 소망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속에 들어갈 때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감으로 일순간에 망한 국가가 동방의 가장 강국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했던 삶이 연약한 모든 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강한 자로서 믿음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김과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세 사람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옷을 찢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불신앙과 그들의 모든 인본주의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 재앙 속에서 구원하심으로 가장 큰 강국으로 새롭게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고 회개는 언제나 구원의 시작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전능의 능력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는 주의 재림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어짐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창조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재림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정 평화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